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더 성숙하고자 하고 더 거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실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오래 하면 대단히 능숙함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요리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요 요리 마스터라는 칭호를 얻게 되면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연대회를 하면 요리를 좀 해봤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 많으면 그 가운데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1차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요리를 다 먹어보고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사람들을 이제 걸러낼 때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참가자들한테 파를 준 다음에 고기 먹을 때 같이 먹는 파채 있죠. 그 파채를 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생각하길 저걸 도대체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칼질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파채를 썰 때 얇게 써는데 일정한 두께로 썰어요. 그 자체가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속도가 빠르니까 같은 시간에 예쁘게 많이 써는 거예요. 그런데 칼질의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칼질을 하다가 손이 베이질 않나 썰어놓은 파를 보니까 파의 두께가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속도가 느리니까 파의 양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역시 프로들은 다르나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파채 써는 거 하나를 봐도요 그 사람이 기본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인지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리를 얼마나 했는지를 칼질 하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본 게 뭐냐, 이 심사위원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참가자들의 칼질을 보는데 어떤 참가자가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요리를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 그러더니 갑자기 양복을 벗고요, 팔을 썰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역시 프로는요, 사소한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팔을 그냥 힘들지 않게 쓱쓱쓱쓱 써는데 빠른 건 당연하고요, 너무 일정하고 너무 예쁘게 써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쓱쓱쓱쓱쓱 써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을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이 내공이 있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면요,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내공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거 표준어는 아닌데 소위 말해서 영빨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한테 소위 영빨이라는 게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빨이 뭡니까? 그러니까 영빨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딱 생각나는 이미지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제가 어릴 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영빨의 이미지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들은 힘든 게 없어요. 늘 나타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막 한두 시간씩 하는데 막 힘들지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있는 영빨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되면서 그런 영빨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 나타날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남들이 못 받는 기도 응답을 받고 뭐 이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몇 번 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교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주말이 되면요,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저녁 7시쯤 됐을 때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본당에서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야, 우리도 기도해보지 않을래? 통성 기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그거 해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저는 이전에 통성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너무 친했던 누나가 그런 말을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를 따라 본당에 갔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몇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안간, 참 신비한 경험이었는데요,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입에서 통성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저는 정말 잠깐인 줄 알았어요.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3시간이. 그런데 저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이에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더 놀라운 건 방언으로 막 눈물로 콧물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이 다 물러나 있고요, 얼마나 마음이 환하고 기쁜지,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데 노래가 그냥 나오고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요,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밤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기도였습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날마다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건 3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마치 5분을 하는 것처럼 힘들지가 않고요, 너무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삶에 처음으로 영적인 세계라는 게 열렸고 기도 생활이 그때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매일 3시간씩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대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른들이 그때 말하길 쟤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장차 대단한 주의 종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아니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고 너무 놀라운 체험들을 하니까 어느 날부터 내 자신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할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굉장히 즐겁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저의 가장 큰 기쁨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3시간씩 기도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요 너무 즐거웠고, 신앙생활에 힘든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저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을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요,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2년을 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살았는데 딱 1년쯤 지났을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날도 그냥 자신감 있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기본적으로 3시간을 하니까 눈을 딱 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3시간을 채우려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3시간을 기도하는 게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만한 기쁨과 황홀함에 했던 기도에 점점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나머지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말씀을 듣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 묵상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말씀 묵상이 약간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쓰게 되고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일어난 일이 뭐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요, 기도를 30분을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엄청나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셨나? 왜 이전에 이 충만했던 신앙의 기쁨이 없어졌으며 왜 기도하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는 게 힘들면 비정상이고 기도하는 게 힘들면 뭔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게 너무 낯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이며 내 안에 왜 영빨이 이렇게 시들해졌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능력과 기쁨을 되찾아 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영빨 있다는 분들한테 기도를 받아보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고 예배당에 열심히 앉아있는데, 중요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기도도 말씀 생활도 찬양도 이 모든 것이 즐겁고 쉽기만 했고 오래 하는 것이 너무 쉬웠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이상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에는 기도가 너무 쉬웠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기도 오래 하는 게요 점점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저만 이런 체험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점점 쉬워지고 점점 기뻐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하고 대부분 비슷한 체험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왜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때가 묻어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영빨이 약해져서 그렇거나 성령이 우리들을 떠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뭔지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걸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현상에 대한 답은 이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할 때 그 성숙해지는 단계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자가 처음에 연약하고 가장 초보적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처음 주시는 단계가 뭐냐?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간을 먼저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 갓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아이들이 인생의 초보로서 막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경험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요, 얘들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애들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가 자요. 그게 이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인생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누워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필요한 게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한지 길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울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일단 울면 엄마가 그 즉시로 달려오는데, 울기만 하면 입에 우유 넣어주죠, 기저귀 갈아주죠, 울면 씻겨주죠, 안해주고 달래주죠, 다 해줍니다. 울면 돼요. 누워있다가. 그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라도 하는 게 있냐? 없고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가 힘든 일 다 해주고요, 심지어 나의 웃는 얼굴을 보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앞에 와가지고 재롱을 떨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나면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편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면요 인생 살만한 거예요.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거듭나서 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간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소한 기도만 해도 신기한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지고요, 막 신기한 체험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냥 말만 한마디 해도 그 말과 상관이 있는 막 이상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갈 때마다 막 처음 듣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신선한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가장 쉬운 게 신앙생활이고요, 가장 즐거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때 초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막 태어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십자가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응답 못 받았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잘해주는데 왜 기도응답이 안 되나?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있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니, 저 인간들은 왜 교회 와가지고 불평만 하고 울기만 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신앙생활 그거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면 요즘은 100년을 사는데 누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잘 놀기만 해도 칭찬받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절이 몇 년입니까? 100년 중에서요 길어봤자 6년이고요 7년째가 딱 됐을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도 필요한 게 있어서 울어요. 근데 갑자기 7년째 되는 애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울어도 소용없어. 이제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울어도 소용없어. 너도 컸으니까 네가 밥 먹어, 네가 옷 입어, 네가 씻어. 그러면서 뭐든지 다 해주던 엄마가요 나보고 하래요. 나보고. 울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우는데 엄마가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인생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고 즐겁고 아름다웠던 인생이요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더 성숙하고 크기 시작하면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게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엄청나게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시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처럼 내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비난받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어리광이야. 아니 어디서 자기가 아직도 어린 줄 알아. 움직여 일해. 이러면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를 성장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면 처음에는 뭐든지 그냥 주시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 경험한 게 뭡니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일구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되냐? 아니요. 그 시간이 끝나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인간은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이 3시간도 기도하는 힘을 주시니까 길게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고 재미가 있었는데,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3시간을 기도하려면 3시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3시간 기도 못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막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설교 시간만큼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적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간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요, 성숙해지면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뭐냐?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신앙생활에 노력이 필요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든지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 울어도 소용없어. 적용해. 포기해. 내려놔.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딱 그만큼 주시고요, 훈련해야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면요 즐거워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생존의 시대를 지나서 성장하려면 무조건적인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땀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수준의 계층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일단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고요, 그 밑에 수준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의 가장 낮은 수준에 누가 있냐? 이제 막 출애굽을 경험한 250만 명의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만히 보면요, 거룩의 수준에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종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 짐승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유명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 높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계시다라는 것은 거룩의 높은 수준에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산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2절 말씀을 보면 수준이 낮은 백성들은요 아예 산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땅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높이.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 말씀처럼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온다는 게 뭐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모세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거룩의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모세이고 거룩의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백성들인데, 그럼 보세요. 이 백성들이 다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말씀 받을 때 가장 땀 흘리고 가장 노력하고 가장 힘들게 말씀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거룩하고 수준 높은 모세예요. 왜냐? 백성은 지금 산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면 그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진짜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낑낑대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말씀 들은 다음에 또 내려와가지고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만 이 장면을 읽으니까 안 느껴지지만 지금 말씀 받을 때요, 모세가 엄청 고생하면서 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을요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다, 몇 번을.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모세가 진짜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정말 힘들게 내려와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은 그냥 그 말씀 받아 먹고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백성들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세가 전달해주는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요. 그냥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단은 이제 목회자고, 그 다음이 목자님들이고, 그 다음이 목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받으려면 매일 아침마다요, 그러니까 큐티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진짜 매일마다 등산을 하는 기분이에요. 여기서 제 메시지를 뽑아내려면 날마다 등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등산을 해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목자님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그럼 목자님들은 그 말씀을 정리하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원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고, 그 다음에 장로와도 같은 이제 이렇게 목자님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목원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씀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요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요약본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말씀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쉽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밑에 있는 수준이 낮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생활 즐거워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하나 듣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수준이 높은 모세예요. 그럼 보세요. 모세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은혜 받을 때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백성들은 너무 쉽고 즐겁게 이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은요 아직 수준이 낮아서 주는 걸 받아먹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모세는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그를 성화의 수준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안 지는 십자가 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어리고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앙생활은 쉽고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저도 큐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바 저한테 큐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요 큐티하는 게 힘들어서 울어요. 울면서 큐티하는 거예요. 원래 큐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저는 하나님께 믿는 게 너무 즐겁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세상에서 큐티가 제일 쉬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수준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수고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왜 큐티를 하면 할수록 어렵죠?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힘들어지고 말씀 묵상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마치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요? 제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제 그분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기를 지나고 유아기를 지나고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들이요, 모세보다 수준이 낮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10절 말씀처럼 청옥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요즘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기쁜지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잔치예요. 그러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리고 잔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이걸 손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럼 그때 잘 써지는 잉크하고 펜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매번 잉크 찍어가면서 하고 불어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쓰는데 혼자 이걸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혼자서 있잖아요.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끝난 다음에 다음날 모세가 혼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혼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워요. 근데 이게 다 돌이에요. 모세 혼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 세워놓으면 여기 와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요, 누가 도와줬다는 기록이 없고요, 이거를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은 태우면 돼요. 근데 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는 그 더러운 역할, 힘든 역할 누가 합니까?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좋은 거 있잖아요. 고기 먹고 고기 태우고, 이건 백성들이 하고요, 더러운 거, 힘든 일, 피 흘리는 일, 이걸 누가 하냐? 모세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먹고 놀고 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도자와 모세와 죄와 싸우면서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백성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지옥을 살아야 백성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각 목장의 목자님들이요, 게을러가지고 이 기쁘게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오늘도 기쁘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날마다 취미생활하고 날마다 그냥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먹고 놀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남의 설교 베끼면서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지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지옥을 살아야 이 성도님들이 천국을 살고 웃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양육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목장을 하는데 우리 목장의 애엄마 하나가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왜냐? 애가 얼마나 울고 보채는지 엄마가 잠시 화장실 간다고 사라지잖아요. 난리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아이의 종이 돼가지고 탈진한 거예요. 탈진. 그런데 엄마가 탈진하니까요, 애가요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그런데 제가 그 엄마한테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애를 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짜증을 냈나 봐요. 그런데 애는요, 엄마가 막 힘들게 짜증을 내니까요, 그걸요, 엄마가 나를 웃겨주려고 재롱 떠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니까 애가 막 까르르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구원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 누리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군주가 지옥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개발하고,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백성들한테 어려운 게 없나. 여러분, 가뭄이라도 들면요, 이 군주는요, 이 상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군주가 지옥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하고 자기가 지옥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즐기고 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인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3일이라도 큐티하려면요, 지도자인 제가 7일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7일 큐티 안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3일도 큐티를 안 해요. 누가 큐티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말씀을 들으려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상머리에서 지옥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도님들은 즐겁게 큐티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재밌게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는 목회자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큐티하자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물을 수 있죠.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회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목자님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은 왜 희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을 수 있죠. 아니, 초신자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생활하는데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힘든 일 다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왜 부모님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억울할 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기록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으려고,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도 모세가요, 엄청난 고생을 해요. 왜냐? 돌판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해요. 그래서 받는 게 십계명 돌판이라고요.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난 가운데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수준 낮은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합니까? 그날도 잔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잔치했냐? 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 타락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쉽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타락하는 것도 빨라요. 하나님 떠나는 것도 빨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다른 즐거움이 나타나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옮겨가는 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래, 그날요, 산 밑에 있던 백성들 중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심지어 아론도 타락했어요. 아론도. 그러니까 쉽게 즐겁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누구냐? 성화의 자리에서 힘들게 훈련받았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고 즐거운 분들은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겁고 쉬운데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신앙생활의 응답이 빠른 거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쉬울 때 그때 회개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고 땀나고 눈물나고 무거운 분들은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쉽게 넘어지는 분들 없어요. 훈련 빡세게 받은 분들 중에
쉽게 죄 짓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함이 단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힘드십니까? 큐티하는 거 너무 힘드세요? 나는 그냥 어쩌다 내가 큐티하는 교회를 와가지고 막 큐티 3일만 해도 막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힘 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서 신앙생활 하셔서 성화의 높은 산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흔히 첫사랑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말씀 들리고 처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 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그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거룩은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아론처럼 산 중간에 있습니까? 백성처럼 산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쯤이신가요? 여러분의 거룩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당하기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당하기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 지옥의 고통과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구원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 지옥의 고통과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의 산꼭대기로 힘들게 올라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힘들게 말씀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은 편하게 말씀을 받는데 이것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좀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지, 왜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성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산꼭대기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땀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왜 나는 편한 신앙생활 할 수 없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달아 그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고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훈련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려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